예,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통째로 어느 한 동네가 소개되고 있고, 또 익숙한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동네라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2km면 오리입니다. 오리 거리상 오리인데 뭡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촌동네라고 거기 성경에 기록됐네요. 촌동네, 시골 동네입니다. 자그마한 시골 동네. 여기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세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안 계시고 다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셋이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오빠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정도로 두 여동생들을 잘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에게 원치 않는 일이 발생했네요.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 요즘 같아서 병원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이나 먹고 낫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하면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병으로 인해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 마르다는 동네에 아주 절친한 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한 이틀에서 3일이나 걸어가야 할 정도로 먼 거리였습니다. 최하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어야 할 거리. 저 갈릴리 쪽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2km 떨어져 있으니까 유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가 3개예요. 도가 저 밑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다. 근데 이 베다니는 유다에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 바로 옆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저 갈릴리 쪽인 것 같습니다. 걸어서 3일 정도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마르다가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으니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막 거의 죽어갈 위기에 처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조금 아파서 지금 고생하고 있을 때 가서 치료해 줘 버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난 이후에 가서 살려야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정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 다 마무리하고 7절에 보니까 베다니로 출발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지 나흘이요, 나흘. 여러분, 사람이 죽자마자 그냥 장사 지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장사를 3일 만에 지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기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가면요
3주 동안 시체를 3주 동안 놔둬요. 3주 동안. 이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느냐? 이 3주 동안 놔두면 더운 나라에서 시체가 다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내장을 다 꺼내놓고 방부제 속에다가 넣어놔. 유리관에 방부제 속에다. 그러니까 장례 치르는데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 먼 거리.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냐니까 먼 데서 사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왜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빨리 올 수가 없어. 우리나라 같이 그냥 뭐 자동차 몰고 그냥 오면 몇 시간이면 와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교통수단이 너무 안 좋으니까 며칠, 외국에서 올라오면 더 힘들고 국내에서도 올라오고 하면 며칠씩 걸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사 지낸 지 나흘이요. 그러면은 죽은 지 총 며칠 된 거예요? 그렇죠. 한 일주일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자,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 소식을 한 이틀 가가지고, 부지런히 가가지고 전달을 하고, 예수님이 한 이틀 있다가, 늦춰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면 며칠 됐어요? 4일 됐지요? 4일 된 데다가 또 한 이틀 걸어서 오셨으니까 5일, 6일, 그 일주일 다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잖아요. 나흘. 4일 됐다는 말이 맞는 말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미 열대지방에서 돌 무덤에다 묻기는 묻었습니다만은 시체들과 썩어서 이 나사로의 시체 무덤에서 냄새가 펄펄 났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저 돌 무덤 앞에 있는 돌문 있잖아요. 돌문을 옮겨 놔라. 오늘 39절에 그러네요. 39절에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이건 장정들이 4명에서 5명이 옮겨야만 옮겨질 수 있는 돌문이에요. 그냥 아무나 가서 그냥 이런 대문 열듯이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큰 동그란 돌문인데 그것은 남자 장정들 4명에서 5명이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큰 무거운 돌멩이 문인데 이것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그러잖아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그러니까 내 말이면 누구 말이요? 예수님의 말이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 말이란 말은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네가 믿으면 그 말입니다. 네가 믿으면 그 말이죠. 네가 믿으면 신뢰하면 그 말을 의지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헬라어로 독사, 호라오란 말인데 이 두 단어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보리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리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믿으면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네가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네가 목도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네가 지금 믿으면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심을,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심을,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 말입니다. 경험하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안 생긴 적이 없어요. 전부가. 이 말을 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저 밑에 가면은 그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실 때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저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날 때, 부활할 때는 내 오라비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지금 말이에요.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했더니 열어놨어요. 남자들이 가서 열어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수족을 세마포로 딱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묶어놨는데 그냥 묶어져 있는 상태로 이거 뛰어나온 거예요. 강시가 뛰어나오듯이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싹 감아버렸으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났으니까 풀어줘라 그랬어요. 풀어줬더니 걸어서 나왔어요. 이 사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리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사건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사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으로는 스스로 못하고 행동으로만 보여준 거예요. 행동으로 하고도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절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면서 이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맞다. 사람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이래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는데 이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듣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을 묵묵히 행한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어요. 전부가. 그런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를 왕창 믿게 된 거예요. 구원자로. 제가 죽음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전도사님하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참 믿어지겠습니까? 의사가 못한다고 하는 일을 예수만 믿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하냐고 내가 물어본 겁니다. 수속을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예수 믿는데.
죽은 자도 죽어갈 사람 살려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수석 밟아야 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만 마음에다가 영접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영접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영접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다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그래 저분을 예수를 내가 내 안에 모셔야겠다. 그리고 마음 문을 열고 따라서 영접을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제가 그날 병이 싹 순간에 고쳐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빛이 쫙 내려오더만은 그냥 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을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꽁충꽁충 뛰어나온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가서 풀어주니까 걸어서 나온 거죠. 베드로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하도 안 돼요. 누구든지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남들도 잘 되니까 나도 하면 잘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고 남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대대로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 때부터 이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 배 타고 다니면서 고기 잡는 법을 잘 봤고 배웠던 사람인데 그럭저럭 고기가 잡히더만은 며칠 전부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말이나 되나요?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또 고기는 저녁에 잡으니까 낮에는 그물을 다 깁습니다. 찢어진 그물 꼬매고 또 정리를 해놔야 또 그물을 던지지요. 그래서 무태 나와가지고 그물 햇볕 앞에서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만 네 배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하니까 올라오세요 그랬어요. 올라오시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네 배를 좀 바다로 띄워라. 그러니까 띄웠어요. 자, 노를 저어라. 저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멈춰라. 발로 한 50m쯤 50발쯤이니까 한 30m쯤 되겠죠. 그 정도 가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저 언덕 위에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왔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고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해 주기도 하고 했더니 그들이 다 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다 갔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동생 안드레를 함께 이렇게 세 사람만 있네요.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너 고기 잡은 거 있냐? 그러니까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은 네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밤새 그 자리다요.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리기 싫다는 거예요. 내리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해봤자 고기 없어요. 고기는 밤에 있는데 낮에는 더더욱이나 없어. 그런데 거기다 그물을 낮에 던지라고 하니 던질 마음이 눈꼬만치도 없는데 예수님이 던져라 하니까 아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이 양반 말에 그래도 순종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까 본 사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고기가 그냥 던지자마자 고기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끌어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기려고 하니까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고기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지. 그래서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친구들까지 오라 해서 그물을 올린 게 아니고 그물 안에 있는 고기를 바구니에다가 담아서 배에다가 이렇게 실었는데 두 배에 가득 찼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네가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네가 지금 보리라. 마르다는 예수님 재림 예수로 오셔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나사로가 부활할 줄로 믿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지금 네가 영광을 볼 것이다. 지금 영광을 볼 거예요. 죽고 난 이후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언젠데 그때 아니고 지금 본다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실 줄로 믿으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재림 때 주님이 부활시킬 줄로 살릴 줄 안다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한다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결혼식을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집에서 손님 상을 받던 사람인 것 같아요.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주인한테 이 얘기하는데 주인한테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주인한테 이 얘기해봤자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지금처럼 가서 가게에 전화 한 통 하면 오토바이로 드르르 실어다 주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 자급자족 하는 시대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이 얘기 안 하고 손님으로 와가지고 저 마당에서 음식을 잡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는 옆에 있는 하인들한테 너희들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이란 말은 너희들이 이해가 되는 말이든 이해가 안 되는 말이든 간에 하라는 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듣고는 예수님 엄마는 부엌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저 빈 독에다가 물을 갖다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채웠어요. 다 채웠는데요. 그래. 그러면 그 물을 떠다가 연회를 총지휘하는 어른이 한 분 있는데 그분한테 갖다 드려라.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저기에 물인데 그걸 떠다 주면은 되겠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잖아요.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부한 얘기가 있거든.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떠다가 줬어요. 떠다 가지고 갑니다. 물이요, 지금 물을 떠고 가지고 가. 그런데 술잔에다가 따라서 흘러나오는데 포도주로 변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이때 이 집에 나사로의 집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도 그대로 되었던 사건입니다. 어디든지 다 누구도 나사로도 그렇게 됐어요. 순종하니까 무덤을 옮겨 놓으니까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고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일하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세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도 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42절인데 보실래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것을 지금 들었어 안 들었어? 아직 안 들었어. 응답이 왔어 안 왔어? 아직은 안 왔는데 응답 온 것을
믿고 감사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내 말을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여러분도 하십시다.